오늘은 일곱 교회에 전하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음 주부터 7번에 걸쳐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말씀하고 있는 그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에게 보낸 7가지의 편지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7번의 말씀의 그 편지의 도입부 서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유배당에 있을 때 소아시아 7교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7교회다, 그 7이라는 숫자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소아시아에는 7개의 교회만 있지 않았습니다. 골로새 교회랄지 안디옥 교회랄지 유명한 다른 교회들도 있었죠. 근데 특별히 7교회다라고 편지를 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히브리 문화에서는 7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완전성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창조 후에 며칠 후에 안식하셨죠? 7일 후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기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했던 무교절도 7일 동안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완전히 속죄한다라는 의미로 제사장은 속죄소 앞에 그 제물의 피를 몇 번 뿌렸어요? 7번 뿌렸습니다. 늘 7이란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성, 거룩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7영 앞에서 7영 그 보좌 앞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영 앞에 앉으셔서 7교회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단지 그냥 그 당시에 요한계시록 시대에 있었던 소아시아의 7교회에게만 전해주는 말씀이 아니라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가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다. 그 모든 교회, 우리 찰스턴 한인교회도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요한계시록은 많은 상징과 또 묵시와 환상과 예언들이 있기 때문에 참 감히 읽기가 참 부담스럽고 불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막연히 두려움을 주기도 하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많은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사용해서 잘못된 종말론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잘 열어보지 않는 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사 속히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사실 요한의 계시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계시록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지혜를 다 받으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은 단지 그것을 받아 적은 것뿐입니다. 앞으로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교회들은 많이 그렇지 않지만 예수님 시대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과 초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기다리면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믿음의 선배들처럼 주님의 오심에 귀 기울이고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요한계시록에서 끝이 나죠. 여러분, 어떻게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첫 번째 에피소드 혹은 첫 부분만 보고 마지막을 안 볼 수 있습니까? 씩 웃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드라마를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처음 우리가 복음의 시작 혹은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을 아는 것처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땅이 어떻게 끝이 나는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많은 환상과 계시가 있는데 도대체 무엇이 핵심적인 내용입니까? 만약에 제가 저희 막내 아들에게 6살짜리 아이에게 요한계시록을 쭉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막내에게 이루야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뭐야? 뭘 말하고 있어? 얘가 두 마디로 얘기할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셨대.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기셨다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는 많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나라가 있지만 영적인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왕국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서 교회는 사탄의 왕국에 많은 환난과 고난을 받게 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그분의 당신의 사역을 바로 교회가 이끌어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에게 권세를 주셔서 사탄의 왕국을 대적하고 이 땅에서 풀면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도 풀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묶으면, 주님의 이름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사탄은 끊임없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대적하려고 하고 온갖 이단과 세상의 유혹 가운데 교회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세상의 미움을 받기도 하고 또 세상의 유혹과 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순교를 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배후에는 바로 사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세상의 권력자들과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미혹하게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서로 이간질시키고 서로 싸우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무너뜨리게 하고 그냥 잠잠히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예수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서지 못하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갈등과 파벌과 문제들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참 생명력이 다하고 죽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보다 분쟁하고 또 세상의 가치와 문화를 따라서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도를 벗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런 교단들을 보면서 힘을 잃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7절의 말씀, 그렇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죽이기까지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사탄의 세력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죽이려고 하고 그 죽음에 즐거워하고 서로 예물을 나누면서 비웃으면서 기뻐하기까지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은 잠시인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싸움 가운데 개입하셔서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개입하시고 이 싸움을 역전시키시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1장 11절의 말씀, 바로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서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교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그분의 새 영과 새 힘을 주셔서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용과 짐승의 모든 권세를 다 파하시고 모든 것을 이기신 승리하신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잠시 이 세상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세상에 용이 승리한 것처럼, 온 천하를 꿰는 마귀가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마귀를 불과 유황못에 던져버리시고 그거를 따라가는 모든 거짓 선지자들 영원한 불못에 던지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권세를 자랑하고 있었던 아주 큰 성 바벨론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요한계시록은 말씀합니다. 바벨론 혹은 음녀로 상징된 비유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권력과 이 세상의 쾌락과 이 세상의 자랑들이 너무나 휘황찬란한 것처럼 보이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 그 모든 것도 그 휘황찬란했던 바벨론 성도 한순간에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세상도 다 무너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고 이기실 것입니다. 땅의 임금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다라고 오늘 본문 5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그 이미 승리하신 모든 왕 가운데, 모든 임금들 가운데 더 높이 올려주신 우리 예수님의 그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신다. 여러분, 우리에게 미래의 단지 승리를 약속하신 것뿐만 아닙니다. 이미 이기셨습니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이미 살아나셨고 그 승리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끝이 어떻게 끝나는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스포츠 좋아하시나요? 때로 우리가 스포츠를 보면, 축구 경기를 보면 아주 흥미진진하고 손에 땀을 쥐는 그런 경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미 경기가 다 끝난 그 경기를 재방송으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우리 팀이 2대0으로 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린 알아요. 우리가 3대2로 이길 것을. 끝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경기가 힘들고 박진감이 넘친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 경기가 끝날까 참 걱정이 되거나 우리 팀이 지진 않을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결말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은 이미 결판이 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그 구속의 사역이 이미 시작됐지만 여전히 끝나지 않은 already but not yet,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자세로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믿고 소망하며 매일매일 인내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이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으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우울에 빠지고 우울증에 걸리고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생각하게 됩니까? 그 고통이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가, 나를 이 괴롭히는 사람이 끝이 없을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끝을 아는 사람입니다. 끝이 뭐예요? 바로 빛난 연료관이며 빛난 승리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마지막 영광스러운 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작이 있는 것처럼 끝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결말이 최후 승리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지라도, 아무리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내 인생 가운데 정말 미움과 아픔과 증오와 혹은 공허함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새해 2024년 여러분들 마음을 새롭게 하며
제자 훈련 혹은 여러분의 정말 개인적인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 섬기겠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데 정말 내가 애써 보겠다라고 결단했는데 벌써 유혹이 찾아오고 내 마음에 미움이 찾아오고 내 삶에 공격이 찾아오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십니다.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우리가 인내하며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새해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라고 오늘 본문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쭉 말씀을 살펴보면 내가 속히 오겠다, 속히 오겠다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반복해서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아니, 주님 속히 오신다고 했는데 지금 2000년이나 지났거든요. 안 오시는 거 아니야? 그냥 세상 속에 열심히 그냥 내 삶이나 살면서 살아가는 게 낫지 않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로만 주님께서 속히 오신다 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근데 우리는 속히라는 단어를 다 시기로,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지체 없이 빨리 오시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의 예언은 이중적 혹은 삼중적인 예언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예언들이 성경이 쓰였을 그 당시, 그 요한계시록에 쓰였을 당시, 그 당시에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죠. 그 당시의 일, 혹은 가까운 미래의 일, 혹은 앞으로 일어날 일, 혹은 마지막 때 정말 최후의, 정말 이 땅 가운데 천국이 임할 때 그때 최후의 일에 대해서 다 이중적, 삼중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을 그냥 단지 우리 때에 속히 오신다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고 이단들이 발생하게 되고 잘못된 종말론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그것이 곧 임박한 날짜로, 우리 시대 임박한 날짜로 말씀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성경은 계속적으로 모든 이 일들이 일어난 후에, 모든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든 먼 이 미래 가운데 계속해서 예언과 증거가 확실히 그 증거의 일들이 다 성취되었을 때, 예언이 성취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지체 없이 오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그분이 오시는 시기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단지 그냥 시기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시기로 빨리빨리 예수님 오시옵소서, 그것이 아닙니다. 빨리 오실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시한부 인생처럼 시한부 신앙으로 우리의 가정도 또 우리의 삶도 팽개쳐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속히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지체 없이 오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림의 확실성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예언이 성취된 후에 예수님께서는 지체 없이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시기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께 사도행전 1장에 주님이 회복하실 그 이스라엘 이 왕국을 회복하실 그때가, 그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까? 곧 종말이 오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종말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은 주님께서 반드시 오신다, 재림의 확실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지체 없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실 것이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모든 이 종말의 사인들과 증거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시고 최후의 승리를 허락하실 주님을 기다리며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빨리 안 오시니까 그냥 세상을 좀 즐기면서 살아가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혹은 내 인생 너무 힘들다, 주님 그냥 빨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것도 제대로 된 신앙입니까? 내 인생이 힘든 거지. 그거에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현실을 도피하고 현실을 벗어나서 주님 섬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은 그것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에서 벗어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똑같은 질문을 가진 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오신다, 나를 볼 자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속히 안 오니까, 그리고 환난과 핍박이 더 심해져 가니까 지치고 쓰러지고 또 배교하는 자들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의 시간은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과 다릅니다. 그리고 속히 오신다는 것도 때와 당신의 그 시간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갑자기 도둑같이 오실 것입니다 라고 풀어서 가르쳤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우리 10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지체 없이 오실 것입니다. 도둑같이 오실 것입니다. 모든 예언과 징조가 성취될 때, 하나님의 때가, 그 카이로스의 때가 완전히 성취될 때 지체 없이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종말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핵심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언제 오시느냐, 이것이 아닙니다. 나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들은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주님을 맞이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 슬기로운 5 처녀처럼 기름을 들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신랑을 기다립니다, 매일매일 당신만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을 기다립니다라고 우리가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혹은 그렇지 않느냐? 주님이 빨리 안 오시면 좀 내 할 일 하고, 주님이 빨리 오실 것 같으면 뭔가 좀 해야지.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분명히 확실하게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실 것이다. 주님 좀 천천히 오세요. 아직 난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주님 오실 때 애곡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여러분, 후회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무리에 속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신랑이 분명히 돌아오신다라는 것을 믿고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슬기로운 처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준비할 기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수정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너무나 쾌락 가운데 빠져서 영원히 잠자고 있는 그런 인생으로 여러분들 주님을 맞이하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에 너무 빠져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둘 다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초점을 주님의 재림으로 맞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겠다, 이미 승리하였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끝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또 고난이 있고 내가 믿는 자로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 고난을 즐거워하며 믿는 자들과 함께 그 고난받기를 즐거워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안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주님의 재림을 연기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베드로 후서 3장의 말씀, 우리 8절과 10절을 읽었는데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아직도 오늘도 주님이 오시지 않는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그 아버지의 절실한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다면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교회에 앉아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또 세상 가운데 돌아가서 또 그냥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고 어떻게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특권이자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사명과 목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의 그 영혼들을 우리가 구원하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앉아서 그냥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또 신앙생활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어두운 날, 마지막의 날이 찾아오기 전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할 수 있을 때 서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쳐다볼까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사랑의 눈으로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사랑합니다 고백하십시오. 우리 사랑합니다. 더 뜨겁게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더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이 점점 없어지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기셨습니다. 아무리 큰 환난과 고통이 찾아와도 여러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다시 돌아오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빠져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깨어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이 종말적인 계시들이 예언들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이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바라볼 때 주님이 더 이 땅 가운데 가까이 오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정해진 때가 되면 주님이 분명히 오시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정말 참된 올바른 종말론적인 그런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할 때이구나라고 우리가 깨닫고 더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귀한 특권과 사명에 다시 한번 그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찰스턴 한인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